자,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죠. 뭐가 강조됩니까?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교를 하신 것이죠. 오늘 다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게 되느냐?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와가지고 간청하는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택하신 백성들이 간구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까워하신 게 있죠. 제일 마지막 말씀 뭡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째,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도하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아서 기도는 뭐다 이런 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죠. 기도는 내 경험과 지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기도의 핵심은 요청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의 결핍, 부족, 내가 처한 곤경, 나의 병, 나의 문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요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요청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겁니다.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많은 문제들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면은 하나하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모든 병의 근원이 돼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짐을 너 혼자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 그 짐에 막 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염려할 거리들이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턱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 말이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를 때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뢰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살다 보면 여기 있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일 저 일 또 하나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기도 문제의 연속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염려하지 말고 그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기도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처럼 새벽 미명에 항상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오셨잖아요. 이 한적한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은 성전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또 졸리고 또 그런 환경이 잘 안 갖춰져 있고 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서 잠도 다 깨고 각성이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고,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하여튼 몇 명이 오시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서비스를 해드리잖아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를 하래요. 영적인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구약시대나 이럴 때는 뭐 새벽 기도라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개인 경건을 다 했죠. 집에서 혼자. 경건한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서양 사람들도 새벽 기도라는 공적인 예배는 없지만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해요. 자기가 개인 경건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 이 새벽에 피곤한데 우리들은 뭐 집에서 하면은 더 좋죠. 왔다 갔다 하고 머리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시간 벌써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집에서 하면 일어나서 성경 읽고 아침 시간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일을. 그런데 서비스를 해드리잖아요. 여기 와서 다 준비해 와가지고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을 읽어보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개인 경건으로.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이 아침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다 응답받은 경험이 많은 거죠. 이 다윗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바란다 그러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기도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바래, 이루어 주실 줄 바란다. 언제 기도하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편 57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뭘 깨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가 떠가지고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깨워. 내가 일어나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저 동쪽을 보시면 아침 해가 떠오르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시편 108편 1절 2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이 노래를 자주 한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 다윗을 향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 그러니 천국에 이미 이제 가서 안식하고 계실 텐데, 다윗이 안식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23절이나 마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어떻게 했어요? 혼자 계시더니 저물매 이 말씀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여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막 사역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은 종종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저는 성경 읽으면서도 제 방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기도하고 책 읽다가도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한강을 걷다가도 기도해요. 제가 워킹 프레어라고 걸으면서 하는 기도, 때로는 이렇게 뛰면서도 기도해요. 뛰면서도 한강을 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뭐 알겠습니까? 한강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등산 가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가 낙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라. 낙망하지 말라.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도 낭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진짜 긴급한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당장 내일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한 때 문제가 안 이루어지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망하는 마음이 들죠. 좌절하고 낙망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그죠? 그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을 기다릴 때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때 낙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낙망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로. 왜 인내하라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기도들이 있는데 고난 시편들이 상당히 많죠. 시편에는 고난 시편은 뭐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이게 고난 시편입니다. 그런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어때요? 그 고난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에요. 어떨 때는 병에 걸려서 나 이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운데 기도한 것도 있고 막 대적들이 막 다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기도한 것도 있고 다윗 같은 경우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면서 기도한 것도 있고 정말 간절한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신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굉장히 기다리게 하신 기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3편에 보면은 그런 고난 시편 가운데 하나 기도가 있는데 13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기도할 때 있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너무 늦어질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거 얼마나 여기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습니까?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당하게 하실 겁니까? 이 고통 속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있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우리 예수님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인내하고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워했지만은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인내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 인내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설교하신 게 비유예요. 비유. 그 다음에 비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느 마을에 불우한 재판관이 있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고 사람은 무시해.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재판관이에요. 예?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와요. 정의를 행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오는 거지. 근데 재판관이 만나주지도 않아. 맨 처음에 들어주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두 번 가다 보통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와서 나를 힘들게 할 텐데, 내가 이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억울함 당한 여인이 계속 인내로 와가지고 끈질기게 요청했을 때 그걸 들어주셨지 않느냐. 하물며, 그다음에 하물며,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여인의 청을 들어준 사람은.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그 여인이 와서 계속 인내와 끈기로 기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임계점.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끕니다. 그런데 99도까지는 1도밖에 안 남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99도까지 100도가 딱 돼 1도가 올라갈 때 큰 변화가 일어나죠. 물이 확 흐르면서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임계점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99도까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들어주나 보다, 하나님 믿기 뭐가 있냐,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마하고 기도하다 안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되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 세상, 현대 세상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아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인내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우리 예수님이 걱정을 하셨죠. 뭐가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응답으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무시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늦어진다고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평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